주를 위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자 하시는 그 비전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시도록,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시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간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기도 이름으로 모여서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힘겨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망은 주께 있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가사의 제목이, 가사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제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함께 도전받고 있고 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성경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 7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철학적이고 좀 특이한 제자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중에 있을 일들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꼽기도 하고, 또 잘 언급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나다나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이 철학적인 그런 사색을 하던 때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잎사귀가 널찍해서 그 나무, 좀 이제 작은 나무 말고 큰 무화과 나무 밑에는 그늘이 아주 넓게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또 철학을 논하고 또 생각들을 나누면서 또 혹은 랍비들은 또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바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 봤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가 어떤 것을 하고 있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랍비들로부터 율법을 배웠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나눔과 어떤 사색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철학적인 사색을 하면서 또 살아갔던 그를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에 그가 필요해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더구나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대단한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시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망할 놈들아,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아주 세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다나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와 이야기를 섞어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를 처음 만나실 때 바로 그를 칭찬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극 칭찬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거짓이 없는 사람, 위선이 없는 사람, 속임수가 없는 사람, 교활하지 않은 사람, 상대방에게 또 어쩌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 그렇게 주님은 알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두 성경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았던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나다나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말을 듣기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독서를 남기죠.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내가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는 나사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 학자들로부터, 랍비들로부터, 또 그동안에 또 그가 기다려왔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미 비춰보건대 율법에도 나와 있는 그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없다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7절 보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도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고, 나다나엘은 그 빌립에게 그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냐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고 나다나엘이 그런 말을 했다면 어찌 이것 봐라, 나를 인정하지 않아? 괘씸하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로 나다나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간사함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만, 그 칭찬의 말씀에 나다나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 버립니다.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고 알았다.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나다나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을 굴복시키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 동안의 굴복이지 완전한 굴복이 아닌 거죠. 인격과 인품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완전한 굴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한마디 하셨을 때 꼼짝하지 못했는가?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있어서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였고, 그 밑에서 많은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그것을 묵상하던 장소였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그 나라, 그것을 꿈꿔온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 다 알아, 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 뭐하고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으니 나다나엘은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믿음,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왔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알았을 때에 즉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꿈꾸는 사람,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 앞을 내다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준비와 그 소망을 가진 그 제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비록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많은 다 차이가 있고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당신의 그 뜻을 이뤄갈 그 꿈을 갖고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힘을 보고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그 사람, 그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 꿈을 가진 사람, 그 비전을 가진 사람. 오늘도 극동방송에서 이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어서 함께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많은 이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들으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많은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죠. 또 개개인의 삶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또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후에 또 육지에 있는 또 목사님들하고 또 소통할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서울 경기권은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지금 몇 주째 지금 모이질 못하니까 모이질 못하고 또 10%라는 기준이 있어도 거의 못 모이다시피 하다 보니 교회가 막 흔들흔들 한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교회 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꿈꾸고 비전을 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교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가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비전, 드림박스라든지 40주년 기념 찬양을 만든다든지 필사 성경을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 얘기하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 모이지도 못하고 잘 안 돼 사람들도 안 나와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들을 거침없이 하냐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저 그 일을 하니까 내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탐나게 대단하다고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은 있어야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그런 믿음의 어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도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거니와 또 그의 삶이 정말 세련됐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과 그 꿈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비전은 있을지언정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부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그런 비전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전처 기조로서 복음을 영향력 있게 이 지역 가운데 흘려보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주인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 거룩한 그 꿈과 비전, 그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비록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그런 어떤 제자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제자들은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는 한 가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말씀 안에서 환상을 보며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며 그 신앙 안에서 순수하게 살아갔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초대교회의 이 전승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물론이고 심지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순교하게 됐고 그의 시체는 묶여서 바다에 버려졌다라는 기록만 있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졌던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하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격과 또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죠.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품이나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나다나엘과 같은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사명의 자리, 그 사역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으면 그 교회 물론이고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꿈, 그 믿음의 비전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오늘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바램과 소원,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품지 못했던, 여전히 우리 인간적인 그런 꿈과 비전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주실 소망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그 기준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들에 매여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는 괜찮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 그 비전 우리가 함께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꿈, 새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놀라운 그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게 해주시옵시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저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주신 비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 교회를 모든 것들을 진행케 하시는 것도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좀 보내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다시 주일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죄 없는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 담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
코로나 시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님, 또 병상에 누워 계시는 집사님, 성도님들 위해서, 또 디스크와 관절로 인하여서 또 피부 질환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그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중보가 정말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모든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말 영육 간의 연약한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되 정말 하나님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가진 가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고 은혜를 넣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 구체시도 앞두고 있는 자동들을 비롯해서 영상에 누워 계신 우리 집사님 한분이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지시는 분을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디스크와 관절로 인하여서 또 불면증과 어지럼증과 피부질환과 또 마음의 육신의 그런 정신적인 질병들까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엎드릴 때 모른다지 아니시고 그런 응답하시는 분을 경험하시도록 치료의 광선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직보가 우리의 중보가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세상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가 강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렇게 다음에 나가실 때 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육신의 연약함, 정신적인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가족들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나 여러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할 제목,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와 그 제목 중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한 번 더 우리 가족들을 또 무거운 짐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인하여서 고통과 애통이 기도하는 분들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해 주시되 하나님 만드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놀라운 뜻이 모든 고민하고 애통하는 그 제목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무엇보다 그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주께서 감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벼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힘든 가족 가운데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시옵시고 특히 그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갈급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처도 봉합되게 해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충만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 기도가 그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썩어져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기도의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든 것, 우리 고통스러워하는 것, 어렵고 힘든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릴 때에 주님 가볍게 해주시옵시고 치유케 하시는 경험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더 기도하시 나가실 때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일로 덮어주시라고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세우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용하신 복의 통로로 쓰시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땅에 선수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도 함께 들은 내용이지만 코로나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 지역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에 걸린 교회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방해되지 않도록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주께서 방패되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엎드려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시고 은혜가 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라고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끝에서 바라오며 하늘에 서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시라는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이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 회복 있게 해주시옵시고 특히 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구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정상적으로 돌아오시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잘 통치 나가시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을 판단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지만 주님, 주께서 행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능력으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힘주시고 지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라 민족 내버려두지 마시고 이 제주땅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이 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우리를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한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